오늘은 쟁점 8 로마서 8장 2절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 번역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일까 둘일까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신학적 난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충 정리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왜 하나냐 그랬더니 죄를 지으면 죽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21절. 그리하여 좋은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법을 발견하는데 악이 나에게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 법을 발견하는데 악이 나에게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을 발견하면 악이 보여요. 악이 나에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보인다. 왜냐하면 내가 속사람을 좇아서 하나님의 법으로 함께 즐거워한다. 그렇게 되겠죠. 속사람을 좇아서 하나님의 법으로 함께 즐거워하겠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뭐냐?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진행의 법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진행의 법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지각을 깨워주지 않으면 율법이 나를 죽이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23절. 그러나 나의 지체 삶 안에서 대항하여 싸우는 나의 지능의 법과 진행의 법, 누스, 마음의 법이 아니고 지능의 법이에요. 누스라는 지능의 법,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지능의 법과 나의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게 하는 전혀 다른 법을 나는 본다. 죄의 법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이 따로 있고 사망의 법이 따로 있다니까. 그런데 나의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게 하는 전혀 다른 법, 그러니까 진행의 법과 죄의 법은 전혀 다른 법이라니까. 같은 법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은 전혀 다른 법이라니까. 그 진행의 법은 사망의 법이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둘입니다.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은 왜 그럼 붙여놨을까요?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하나,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 이렇게 두 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둘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둘이라고 했으니까 왜 죄와 사망의 법은 붙여놨을까요?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그러니까 죄와 사망을 붙여놨다고 하나가 아니라 죄의 법과 사망의 법으로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죄의 법은 에덴에서 받은 법으로서 사탄, 뱀이 가져온 법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게 죄의 법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 죄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 좋고 나쁨의 지식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식이에요. 죄를 지는 지식이 없으면 죄를 안 져요. 내 안에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인자, 그 DNA가 없으면 죄를 안 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갓난아이가 배가 고프면 앙탈을 부리죠. 오줌 쌌어도 앙탈을 부리죠. 그거 안 해주면 막 짜증내죠.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그 DNA가 있다니까. 그 다음에 사망의 법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온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죄의 법이라는 단어를 죄와 사망의 법이 로마서 8장에 나오고 7장 23절에서는 죄의 법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주의 깊게 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혀 다르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법과 사망의 법도 다르고 죄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유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을 붙여놓은 이유를 설명할게요. 죄수가 있잖아요. 죄인이 있잖아요. 죄수가 있잖아요. 그 죄수가 죄인, 완전한 그 죄수로서 판정이 되기까지는 검거하는 경찰이 있어야 되고, 그걸 기소하는 검사가 있어야 되고, 그걸 판결하는 판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죄가 결정됐으면, 정죄가 됐으면, 그를 관리하는 간수가 있어야 돼요. 그들을 우리가 경찰, 법조인, 교도관 등등을 우리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죄수를 죄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인과 죄수와 법조인은 뗄 수가 없어요. 항상 같이 다니잖아요. 환자와 의사가 늘 항상 같이 다니는 것처럼. 환자가 없으면 의사가 필요 없어요. 죄인이 없으면 법조인이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사망의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둘은 항상 붙어 있어야, 좋으나 싫으나 붙어 있어야 돼. 그게. 우리가 뭐 검사가 좋다고 그러고 변호사가 좋다고 그러고 판사가 좋다고 그러지만은 항상 죄인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둘을 붙여놓은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와 같이 뗄 수 없는 사이처럼 죄와 사망의 법을 붙여둔 것이다. 죄가 없으면 법이 필요 없는 것과 같은 짓이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이제 성경이 말하는 법은 세 가지다. 첫째, 죄를 짓는 방법, 그 죄의 법. 두 번째, 사망의 법, 정죄의 법. 세 번째, 왜? 죄를 지면 죽습니다라는 것이 정죄의 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는 지능 또는 지각의 법이고, 그리고 살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법 명칭과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나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법은 뭐고 두 번째 법은 뭐예요? 첫 번째 법이 죄의 법이고 두 번째 법이 사망의 법이에요. 당연하죠.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망의 법이 그를 죽이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 살리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은 살리기 위한, 죽였다가 살리면 똑같지 않소? 아니요. 죽이는 거는 죄를 없이 하는 거고, 살리는 것은 이제 죄가 없는 존재, 새로운 창조물로 바꿔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